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좇아 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결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어둠과 죄와 아버지 더러움과 아버지 악한 것들을 몰아내사 주님만이 주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은혜여 능력이여 보혈이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성령이여 아버지여 예수여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질 논합니다.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순종하는 마음과 죄와 허물과 영혼을 덮으사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없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옵소서. 예수여 아버지 어둠을 몰아내소서. 아버지 주의 어물과 연약함을 걷어내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는 영광 받으소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모든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많이 밝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하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돌아보라. 오늘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 아버지 그의 채는 버리운 자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빛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아버지 빛의 예배, 영광의 예배, 승리 예배, 온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오늘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 어물과 연약함을 거두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아버지 온전히 드림받는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 입술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메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없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막힌 담과 메인 심령과 어둠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여 예수여,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없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열망하는 예배,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예배, 주님을 더 기대하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원하신데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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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오소서, 임하소서, 자정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놀라우신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자정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만져주소서, 이끌어주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광 나라,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둠을 몰아내소서. 모든 죄 어물과 연약함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어둠은 물러가라. 모든 죄와 아버지여 사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고통과 신음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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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여 오소서,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 창조자 전능하신 이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높이 두오니 주여 이 시간 어느 누구 하나도 실족 아버지여 매이고 눌리고 막히고 아버지여 포로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자정하사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성경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이 거룩하고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사 세상 속에서 더러워졌고 병들고 상한 심령 위에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사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아멘. 이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울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들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주신 또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에 손을 잡고 존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군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전무후무한 수련회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서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여 산 소망을 갖는 미래의 소망을 갖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북 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크게 부르짖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크게 이제 울부짖는 그러한 이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어디 섭리가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이제 화평할 수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히 쓰시는 이제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시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낙심한 심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항상 의뢰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독재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여 주의 종의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여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주를 보는 귀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드려진 예물이 한낱 물질이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여 성도들의 마음이요 중심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아버지여 구하고 찾고 아버지여 주님 안에 구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욱 풍성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귀한 물질이오니 악인의 재물과 아버지 육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한 모든 물질의 문을 막으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주의 아버지 성도들 위해 부어 채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겨워 신앙이 흔들리고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부어 채워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통함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야 하나님의 부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11조로 특별한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여 강건함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거부를 아버지 비전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계와 물질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영광을 가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마귀와 가난의 영들과 더러운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막고 누르고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 문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불어 자유케 하시는 형통함으로 주의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드려진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질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아버지 앞에 드려질 사명 위에서는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묶이고 매이고 답답한 심령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불어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의 권세와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모든 육신에 묶여있는 성도들과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믿고 바라며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육신과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과 질병 영들과 더러운 악한 괴신마귀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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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혈관 질환과 이 시간 피는 맑아질지어다. 이 시간 모든 노장육부는 강건해지며 뼈마디는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세포와 조직은 살아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독감과 감기는 떠나가라. 모든 몸살과 두통도 떠나가라. 모든 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뼈마디는 살아나고 온전해질지어다. 치득티득크 증세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간 기능은 회복되질지어다. 눈도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의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성령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가정마다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 양육되어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요 아버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 거룩한 리더 아버지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몸과 마음과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이르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나니 아버지 저들의 심령과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멀리 타국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군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라도 성령이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주의 보호하심과 날개 그늘 아래 강건하고 온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몸과 마음과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히 자라나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전세계 복음화에 아버지의 물질로 복음으로 선교사로 아버지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복된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몸과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주의 교회 되어지길 소원하며 말씀의 선포 이루어질 때 아버지여 심령의 열매와 가정의 삶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반가운 또 얼굴들 또 새가족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병춘 성도님 서울에 사시는데 우리 강경희, 전예찬, 우리 강경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남편이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천애숙 북일동에 사시고 스스로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삼남 되시는 천애 글씨를 좀 예쁘게 써주세요. 애자 숫자 맞으시나요?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죄송한데요. 우리 손으로 표시하시거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또 저기 계시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전병춘 성도님은 제가 이미 등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강경 이사님 신랑이신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감격스럽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귀한 등록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영혼을 올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인데 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로 품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잘 심기어 열매 맺기까지 풍성한 성장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지시고 빚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황태숙 집사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한동안 보이지 않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눈에 안 들어오네. 어디 계시나요? 네, 이 앞에 계십니다. 네,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또 예배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축제죠. 기간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을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월, 화, 목 저녁 8시 30분에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새벽 예배와 동일한 형태로 인도하고요. 여러분 더 깊은 기도와 많은 풍성한 기도로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셀리더 모임 오후 예배 있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셀리더 수양이라고 해서 화요일 날 우리 오전부터 저녁까지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함께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에게 주신 사명과 삶을 돌아보는 하나 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각 선교단 및 소그룹 모임이 있고요. 비전 학원생 모집 여러분 관심 갖고 많은 기도와 참석도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 후에 신속하게 이동 주차 바라고요. 2018년도 식사 섬깁 모집하고 있습니다. 5층 식당 게시판에 꼭 기록해 주셔서 함께 사랑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역 무료 급식 사육에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주 바나바 훈련원으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많은 기도와 또 후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유치부 학부모 간담회가 1월 28일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고요. 교사 헌신 예배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유혜자 집사님이 이제 별세하셔서 고 유혜자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주님 품 안에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요. 우리 귀한 또 집사님과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신 분들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앞으로도 또 신앙생활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떡은 우리 유혜자 집사님 유가족께서 오늘 섬겨 주시고요. 우리 점심 식사는 이성중 이선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십니다. 설거지는 남 5조와 여 5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라
감기, 독감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우리 성가대도 감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먼저 봉독하고 우리 은혜 나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느 장님이 저녁에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부딪힐까봐 미리 등불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본인을 잘 볼 수 있도록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길에 나섰습니다. 앞을 터벅터벅 걷자 하니 조금 있다가 앞에 무슨 인기척이 들리더니 갑자기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밤길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는 않은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님이 불을 들고 있었는데 왜 부딪힘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장님이 넘어져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보시오, 나는 장님이라 앞이 안 보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앞을 걸어가는데 당신은 눈이 뼈서 왜 보지 못하고 나랑 부딪히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당신이 등불은 들고 있는데 불은 벌써 꺼졌어. 그 불이 없어 내가 보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빛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 오늘 우리는 누구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오늘 우리도 뭐예요? 장님이요, 어두운 자요,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은 환히 보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과 어둠에 속하는 자들과 똑같이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양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양이 겨우 보일 정도고, 그리고 시야가 밝지 않아서 늘 그 양 앞에 있는 양을 꽁무리를 쫓아다니는 것이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쫓아다니는 것이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 목자를 떠나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양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 두 가지 큰 죽음에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어디를 갈 수 없느냐? 어디를 못 갈까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뱅뱅 헤매다가요. 두 번째는 그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덤빌까요? 맹수들이 덤벼서 사화자 이리떼가 그 양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결국 이 양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우리처럼 그 목자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양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사느냐? 먹지 못하여 가라고 목마른 인생을 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 1%, 2%, 많아야 3%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물질을 다 끌어안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끼를 먹지 못해 그 밥 한 덩이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극심한 정서적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남들 인간관계에서 누려야 될 사랑의 결여와 관심의 결여로 말미암아 마음이 뻥 뚫려갖고 괴로워하는 그런 목자 잃은 양들, 그런 먹을 수 없는 양들, 그런 양식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 늘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서적이고 또 사랑의 양식이 부족해, 관심의 양식이 부족해 가슴이 조이고 메이고 막힌 심령은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해야 될까요? 그들 안에는 그 인간이 사람이 박수 쳐주는 그 인기에는 그것이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목말라하고 더 인기를 누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나이 들고 또 인기가 떨어지고 본인의 실력이 부족하면 결국 도태되어져 결국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왜 정치가들과 왜 그 유명한 자들과 왜 그 거부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까요? 그들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고 아직도 목마른 그 심령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너무 자주 자살한다는 소식이 우리 신문에 오르락내락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1등 하는 애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꼭 앞에서 1등, 2등, 3등 하는 애들 중에 서로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제 통지표에 두 자리 숫자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데 왜 그 아이들은 자살을 하고 왜 공허해하고 왜 괴로워할까요? 그들은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은 이들은 자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이들은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은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믿는 자들조차도 늘 돈이 부족하다, 늘 양식이 부족하다, 늘 사랑이 부족하다, 내게는 이 정서가 부족하다, 늘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빛 대신 누구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놓쳤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또 이 양이 목자를 놓치면 온갖 맹수가 덤빈다고 했습니다. 사자, 늑대, 이리들이 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다가 막 사람들을 삼켜대는데, 지금 목자 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잃은 자들이 지금 막 삼킴받고 있습니다. 그 삼켰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안에는 근심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염려가 없고 불안이 없고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니 마귀에게 삼킴받아지면 그때부터 극심한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미움에 사로잡히니 이미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 목자 대신 빛 대신 주님과 떨어져 지금 누구에게 삼킴받은 겁니까? 그 맹수 어둠의 영들에게 삼킴바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건물이 흔들려 무너질지 모르고요, 언제 건물이 불에 타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인재뿐만 아니라 산재와 사람들도 너무나 흉측해져서, 여러분 요즘 신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꼭 폭력 사태는 어디서 일어나더라? 인천. 그것도 어디? 부평 사시는 분, 부평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딸한테 그래서 밤에 해질 때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자꾸 인재, 산재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게다가 영적인 공격은 또 얼마나 무지무지합니까? 요즘은요, 솔직히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약간 무서워요. 누가 신천 칠까? 누가 교회를 삼킬지 할까? 솔직히 제가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 다 파악해서 그런 분은 없다는 거 제가 알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딱 조용히, 특히 새벽 예배 때 쑥 하고 들어와 앉아 있으면 저분이 어떤 분일까? 실제적으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와갖고 뭘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막 와서 그냥 무슨 편지 하나 저한테 또 편지를 보내고 또 주보를 갖다 놓고, 하여튼 난리예요, 난리. 지금 점집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저 산이나 어두운 데 있던 이 점집들이 요즘 마트나 길거리에 그냥 잔뜩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도둑과 또 우리의 산재와 인재와 삶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이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 이리떼에게 잡혀 먹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목자 대신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양식이 부족하여 늘 갈아요 배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나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에 충만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 것이고, 나는 왜 늘 목마른 것이고, 왜 나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나는 왜 이 영적인 혼탁함에 늘 눌려 있는 것인가? 분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여 목자 대신 양처럼 양식이 없고 또 이 악한 것 권세에 지금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고 악한 권세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도 뭐가 된다? 빛의 자녀요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므로 세상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어둠에 속한 자들아, 나를 따르라. 우리와 함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덮여있는 어둠, 세상에 갇혀있는 이 어둠, 우리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한 실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지금 이 세대가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어둠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거나 어긋난 결정으로 삶에 문제가 생겼거나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주님을 거스르는 삶과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장 내일, 당장 지금 이 중요한 일, 그리고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결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른 것인가, 지금도 고민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잠깐이나마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거스르는 문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도 신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 이민족이 바른 결정과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겠습니다. 정치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법 집행을 하고 뭔가 헌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결정이 과연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가 라고 볼 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억울하고 그래서 상소해봤자 또 많은 법 집행과 또 절차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기득권 유지요 기득권 쟁탈을 위한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법조계와 또 많은 사회계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될 우리 아이와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의 결정도 지금은 너무나 성공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성공과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아이의 특별한 능력, 재능, 은사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인본주의요 민주주의가 흘러들어와 무슨 결정을 할 때면 다 다수결이요 또 사람들을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교회 안에서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잘못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른 결정으로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빛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뭘 두신다? 거룩한 소원, 온전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자,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 외에 나머지 하마르티아 이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올라와서 그 소원을 따라 결정하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조차도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인류를 죄 가운데로 물들게 만들어버렸고 가인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알미암아 저주를 받고 성경 안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바른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 안에 자꾸 이 세 가지 소원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이 날마다 용솟음치고 있고, 두 번째는 악한 마귀, 대적마귀,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오늘도 이 세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소원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지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딱 해갖고, 야, 삼지선다형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자. 자, 오늘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때려 맞출 수는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있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겠어요? 운동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차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어느 만큼 던져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 탁월한 결정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 플레이어는 언제 뛰어야 될지를 알아요. 언제 서야 될지를 알아요. 언제 공을 쳐 던져줘야 될지를 알아요. 축구로 예를 들면 누구에게 지금 패스를 내야 정확한 패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거리와 정확한 선택의 결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그 자신의 선택이 많아지면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음식하는 우리 요리사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음식할 때 음식이 맛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어지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되며, 이 재료를 어떤 시점에서 뜨거운 물에 넣어야 되며, 불의 온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며, 물의 양을 어느 만큼을 해야 돼야 결정이 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과 시간을 잘 알아서 그걸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뭐예요? 인류 요리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게 하셨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요리사만큼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 운동선수만큼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확신이 바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끝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요리사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운동선수만큼도 더 고민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이 바른 결정,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지금도 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원고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타이밍에 강조를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뺄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는 큰 소리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넣을까요, 말까요? 이거를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설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 1부, 2부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제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저에게 던져주셔서 이 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내용은 지금 하는 게 맞다, 지금 이 성도들은 이 내용이 필요하다, 그 순간 빼고 넣고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운동선수만큼이나 요리사만큼이나 주의 종에게도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인도요, 여러분 찬양인도 그냥 노래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몇 절을 할까요? 하나님 이 절은 더 할까요, 말까요? 2번 반복할까요, 말까요? 이 노래를 뺄까요, 진행할까요? 빠르게 부를까요, 느리게 부를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이 찬양 인도를 통해서 싸늘해집니다. 악기 아마 다루는 우리 악기를 다루는 청년들, 우리 또 드럼을 하는 우리 드럼 주자도 알 거예요. 순간순간 이걸 빠르게 칠 것이냐, 느리게 칠 것이냐, 강하게 칠 것이냐, 천천히 칠 것이냐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어떤 결정 얘기하면 내가 어떤 대학을 쳐야 되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이 큰 문제를 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조차도 우리 맡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작은 문제 순간순간의 선택까지라도 누구의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거룩한 소원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 예, 이쪽이다, 이쪽. 내가 네 안에 지금 소원을 일으키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는 거니? 또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니?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자꾸 원망이 일어나지? 왜 자꾸 시비가 일어나지?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여러분,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지금 내 생각대로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인생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조명을 켜고 끄는 거, 그리고 저에서 방송실에서 음향을 어느 정도 높이고 날리는 거, 조명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구해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당김과 끊음과 멈춤과 나아감이 정확한 타이밍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아, 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보아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니 이 거룩하고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아 빛으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이 거룩한 결정으로 내 삶에 복을 주시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노라. 우리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도 도대체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 늘 동분선주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금 앞길에 놓여진 삶의 문제 얼마나 주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저질러 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내 힘대로 살자.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 내 뜻대로 살자. 얼마나 기도했길래,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렸길래, 몇 번이나 물어봤길래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결정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 있기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 성전 이전 때 두려워해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 분립개척과 개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함께 청빙이 들어왔는데 그 청빙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 뺏겼으면, 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는 데 있어서 두려웠다고 거부했으면,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결정이요? 또 마귀의 속임수요? 또 엉뚱한 결정이요? 엉뚱한 선택이요? 앞으로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내 인생은 그 모양, 그 꼴,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온전한 선택에 있어서 바른 선택, 주님의 소원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그냥 막연히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운전 한 바퀴 한 바퀴가 모여서 그 길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순간순간 주님을 쫓아가는 내 신앙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요, 얼마나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까? 나 모르겠다, 좋으니까 그냥 일단 들어가 보자. 그러니 지금 이놈아 저 인간아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분들도 있기에 감사하며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는 빛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이럴 때 기뻐합니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그 본인이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큰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내 생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선물을 딱 해줬는데 상상 이상의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기뻐. 그런데 나는 지금 왕따야. 선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택배 아저씨한테 내 선물을 내가 선물해놨어. 그래갖고 때가 돼갖고 내가 지불한 그 선물을 때가 돼서 딱 받았을 때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엄청 우울하겠죠. 본인이 대가 지불한 선물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복권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 복권 사서 1,000원 당첨됐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런데 10,000원 당첨됐어. 10배 10만원 100배 1억 그러면서 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이런 데 만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할지 몰랐는데 사업을 딱 시작하니까 대박이 났어. 야 이게 웬일이야? 제가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십억을 벌어갖고 막 떵떵거리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야 대박났다. 내 사업에 대박났다. 이러면 사람이 막 기뻐갖고 막 에너지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기쁨은 언제 생깁니까? 은혜와 특별한 혜택을 받을 때 기쁨이 생겨요. 근데 한번 세상 보시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왜 없는지 아세요? 세상에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따라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는 남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남에게 혜택을 주고 남이 모르는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와 대박 세일이다. 그리고 백화점 가서 쫓아가 보세요.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봐요. 우리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나를 현혹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눈을 뒤집어 놔갖고 그것이 전혀 나에게 공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이 혜택이 사라지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관심 갖고 돌보아주는 일이 없다 보니 가정도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안 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쁩니다. 이게 기쁜 거지. 기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조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약간 밝은데 여전히 기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기뻐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기뻐할 일이죠. 더더욱이 아까 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순간순간 바른 결정과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요셉 보세요. 요셉 순간순간 바른 결정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풍성한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그가 순간에 자기 결정으로 화가 나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행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렸으면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아느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하는 여러분들의 아멘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그나마 웃으면서 기뻐해야죠 하면 그나마 조금 웃고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베풀어주는 혜택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낄 거예요. 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부모가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거 감사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하죠? 언제 감사하고 언제 눈물 흘리고 언제 부모에게 진짜 감사를 표현한 줄 아십니까? 따라해봅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 철이 들어야 한다. 애를 낳아야 애 낳는 것에 대한 감사, 아이를 길러준 엄마에 대한 기쁨을 알고요, 본인이 힘들어 보고 이제 정말 철이 들면,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는구나.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십자가의 은혜로 날 견뎌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철이 안 들어요. 영적인 철이 확 들어갔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뭐길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도대체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날마다 하나님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철이 안 들었어요. 자, 왜 철이 안 들었느냐?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어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아져서 성장과 변화와 충분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시원치가 않아. 내게 별로 공감이 안 돼.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처럼,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처럼 이미 풍성하게 철이 들어서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 감사, 저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시대가 갈수록 요즘 아이들 덩치는 컸는데 철이 아직 안 들었어. 우리 아들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가 베푸신 은혜 요즘 감격해서 내가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조금 청년들, 나는 요즘 어머니 아빠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막 드리고 한다. 여기도 없어. 아, 한 명. 그래요. 지금 군대 아직 제대를 안 했고 철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때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자꾸 찾아뵙고 자꾸 부모님한테 애틋한 마음이 들고,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철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지금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해도 기뻐하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나를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내가 너무나 기뻐,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 이게 바로 빛된 삶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철이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충만하시고 이 말씀 안에 기록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이런 바른 결정,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온전케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뭘 훈련해요? 요리사가, 운동선수가 바른 결정으로, 바른 선택으로 스타 플레이어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스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헛갈렸어요. 마귀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헛갈렸어요. 그리고 가끔 물어봤지 자주 물어보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바른 선택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의 자리에 빛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만방에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좀 기뻐하실 수 있는 영적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기쁨,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만방에 전파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빛 대신 목자 대신 주님을 잃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고 왜 우리는 공허함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끊이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인생에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풍성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앞으로 제발 내 선택, 내 결정 엉뚱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소원 주시는 대로 뜻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두들겨 보세요.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조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만방에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해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뻐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나를 이렇게 불러 세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방의 어두움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